안녕하세요 여러분. 방학 다 잘 보내고 계시나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다가서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그 기본을 다뤘습니다. 그걸 듣고 나시고 나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경 읽기를 위한 5가지 실용적인 팁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그 팁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은 간단한 그 예시를 들어가면서 이것을 여러분께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성경 읽기를 위한 실용적인 팁 5가지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문맥을 생각하며 읽기, 문장 부호 생각하며 읽기, 톤을 살려 소리내어 읽어보기, 그리고 영어 성경 대조하며 읽어보기,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 도움 구하기. 이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문맥을 생각하며 읽기. 문맥이라는 건요, 이 문맥이라고 하는 건 앞뒤 내용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혹은 이야기의 흐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의 어떤 특정 부분을 읽을 때면요, 우리는 그 부분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어떠한 흐름 속에서, 그리고 또 어떤 배경 속에서 그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는지를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한 구절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읽고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뭔데, 우리가 품어야 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뭔데? 라고 이제 물을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뒤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이제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뒤에 따라오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본래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은 지금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이심이라.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요, 본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한없이 영화로우신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것이죠. 그 겸손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그런 자세를 우리 또한 가지라고, 낮은 마음으로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들을 높이는 그런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내용들이 바로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어떤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게 이해가 될 때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앞뒤 흐름을 잘 읽어보면요, 그 해당 부분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문장 부호를 생각하며 읽기입니다. 자, 문장 부호가 뭡니까? 물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물음표, 느낌표, 쉼표, 마침표, 따옴표 등 우리가 글을 읽을 때요, 문장 부호란 그 내용을 파악하도록 돕기 위해서 있는 그 표시들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요, 사실 성경에는 이런 문장 부호들이 거의 없습니다. 쉼표 정도만 가끔 등장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읽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요, 이러한 그 생략된 문장 부호들을요,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어울리는 문장 부호들을 넣어보면서 그 성경을 읽어가는 겁니다. 예를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나와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성경에는
앞에 보시는 그 화면과 같이 몇몇 쉼표만 등장하고 나머지 문장 부호는 전혀 표시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성경을 봉독할 때면 보통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렇게 읽으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굉장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문장 부호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음 행동이 또 나오죠. 뒤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번에는 이제 물어 이르시되, 따옴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음표가 붙겠죠. 이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제자들입니다. 이건. 자, 큰 따옴표 안에 붙겠죠. 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까지가 대답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큰 따옴표로 묶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제 되물으십니다. 이르시되죠. 그러면은 여기에 쉼표와 다시 한번 따옴표가 붙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음표가 붙겠죠. 벌써 이렇게만 문장부호를 몇 가지만 이렇게 넣어 보더라도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주체들이 누구이고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문장부호를 넣어보는 그 연습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성경을 좀 더 분석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좀 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톤을 살려서 소리내어 읽어보기입니다. 이번에는 같은 예시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통 읽을 때면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 글을 읽게 되면요, 당연히 나 자신도 이 글에 몰입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그 의미를 다 생각하며 읽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느냐? 내용의 흐름을 살려서 한번 그 내용들을 끊어서 읽어보는 거죠.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이런 식으로요, 끊어 읽기도 하고 또 강조하기도 하면서 또 질문은 정말 우리가 질문을 하듯 그렇게 톤을 살려서 읽으면요, 우리가 그 글의 내용을 좀 더 가까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소리를 내어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도 여러분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장 부호도 넣어봤고 또 톤을 살려서 그렇게 이제 목소리를 내어 읽어도 봤는데 내용이 여전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이건 여러분 모두에게 편한 방법은 아닐 수도 있지만요, 영어 성경을 한번 활용해 보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여러 버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ESV라던가 아니면은 NIV가 여러분이 읽기에 좀 더 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들을 찾아보면요, 거기엔 우리가 직접 생각하며 그렇게 넣어봤던 문장 부호들이요, 이미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떤 내용까지 우리가 끊어 읽어야 할지 모르겠고 또 어디서부터가 대화의 내용인지 헷갈리거나 할 때 영어 성경을 대조해보면은 금방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로 성경을 읽어보는 일의 장점은요, 영어로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그 성경의 내용이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더 생각해보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한국어는요, 사실 너무 편해서 그냥 그것을 읽고선 사실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넘겨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성경을 접하게 되면요, 우리가 말 그대로 그 문장을 해석해보려고 의도적으로 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요, 한국어로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또 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요, 우리에게 새로이
보이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옆에 두고 그 성경을 읽어보면요, 시간을 비교적 많이 들이지 않고 여러 부분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요, 이 실용적인 팁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즉,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요, 성경의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진리를 밝히시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사실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아무리 지식적으로 머리에 많이 넣는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통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또 그리고 그것들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지도 못하게 되죠. 그러나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만,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면은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바로 이해하고 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은혜를 구하며 성경을 읽는 것이야말로 사실 성경 읽기에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실용적인 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다루려 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시간이 되신다면 요한일서 1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어갈 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그 팁들도 한번 사용해보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꾸준하게 해갈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연습이 되어서 여러분이 성경을 스스로 읽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경을 스스로 읽어갈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